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장이 들어오면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권면이 이어집니다.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가득했고 형제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었던 교회, 아름답고 참 근사한 그 교회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음란을 피하고 세상처럼 살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권면의 끝에 마지막 권면,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를 데살로니가 교인들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말뿐이 아니라 정말 형제들로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끝으로 너희 구하고 권면하는데 마땅히 너희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고 배웠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 너희가 배웠던 그것, 마땅히 행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가?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꽤 어려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사람들 좋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어떤 논리나 설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 그리고 그 특별히 명령하신 그 계명들 중에 거룩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알려진 뜻과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이 조금 유용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알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별 필요가 없거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에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셨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진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에 필요한 것, 아브라함의 신앙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은 이미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400년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포로가 아니고요 노예처럼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사람들은 구분합니다만 모르는 하나님의 뜻 혹은 정확히 말하자면 가르쳐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알아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부부가 자신의 생활 모든 것을 공유하듯이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에게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십니다. 아닌가? 공유하죠? 여러분 다 공유하시죠? 네. 부부가 부부인 이유는, 아내가 아내인 이유는, 남편이 남편인 이유는 다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잘 알고 나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공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결혼 관계를 통해서 비유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 심지어는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나누어질 수 없는 사랑, 불타는 열정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이 덜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속 시원하게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너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욥은 설명을 요구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고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설명을 요구합니다만 하나님은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 설명의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와 함께 그 신앙의 길, 그 신뢰의 길, 그 기쁨의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겠습니다만 그 고민은 이제 무엇으로 바뀌어야 하냐면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백생무당이나 하는 짓입니다. 예언사역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면 성경에도 예언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다 보니 그렇게 미래의 일을 가끔 이야기한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 같은 것이 그렇고요. 에스겔 같은 것이 그렇고 예레미야 같은 것이 그런 내용이죠. 하지만 한 사람의 운명이 나중에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예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70년 후에 포로 생활을 끝나고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을 맺어줄 것이다. 너희 마음에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것이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예고하는 일은 특별히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을 예고해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지금 생각하기엔 편할 것 같습니다만 전혀 편하지 않고 전혀 평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인용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제목은 까먹었는데요.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한 영화인데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인 니콜라스 케이지가 단 하루 이틀이 아니고 단 몇 분 정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 미래도 아니고 미리 한 몇 분 정도의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특이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처음에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주인공은 여러 가지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화의 결론에서는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제발 그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져 주기를 구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른 사람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인과 모든 가족들이 미리 죽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심 둘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관심을 둡니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의 마지막은 영생이야. 믿음의 결국은 곧 영생이고 천국이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아름다운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신앙의 길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 그 아름다운 교제의 길,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진 그 길을 걸어갈 거야 라고 그렇게 이미 수차례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금한 것은 그게 아니고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복음성가, 요즘은 CCM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복음성가 그랬는데요.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CCM이 있는데, CCM 아니 복음성가가 있는데, 그 방주연이라고 복음성가 가수 있습니다. 트롯과 복음성가의 중간쯤 되는 가수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 복음성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게 뭘 좋아하셨느냐?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노래 아세요?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은 알고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 가사가 뭐 그런 가사가 있나 싶었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살이 배짱이도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그게 무책임한 삶의 태도가 아닌가,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사야말로 신앙인이 참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지금은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내일 일 염려하고 걱정해야 이루어질 것도 하나도 없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정해 두셨다는데, 그런데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한낱 언제 죽을지, 언제 우리의 인생이 마칠지 모르는 사람들이 수십 년 후를, 몇십 년 후를 계획하며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궁금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호기심, 영적인, 지적인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수차례 선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분위기나 삶의 태도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함은 구체적인 것이고 굉장히 실천적인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설명드렸죠. 거룩함은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분됨, 분리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함은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에서 가운을 입고 조명을 이렇게 하이라이트 조명을 막 쏘고 목소리를 깔아서 할렐루야 하는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고요. 그런 식의 분위기, 태도가 거룩함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처럼, 아니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는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은사로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설교를 잘하고 사람들의 감동 주는 연설을 잘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처럼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버리는 것만이 거룩함이 아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문제가 됐던 것이 음란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성윤리가 발달하지 않고 성이라고 하는 것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통의 범인들은 범접하지 못할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로마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성적인 타락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귀족들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창기를 항상 찾아갑니다. 아예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창기의 집에 가면 남자를 선택할지 여자를 선택할지 결정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남자가 땡긴다. 이상합니다. 내가 이제 남자한테 창기 가서 오늘 남자가 땡기네. 그럼 남자 미소년을 선택하고 오늘은 여자다. 그럼 여자. 둘 다 할까? 아니 뭐 로마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것입니다. 근데 왜 성적인 타락, 음란이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데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선택하는 것이기에 죄라는 거예요.
저는 그 설명이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만 그 설명이 꽤 의미 있다 싶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법이어야 할 텐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수단 삼는 것, 도구화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꽤 괜찮은 설명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음란함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형제들과 구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징은 세욕을 따르는 사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신만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정욕이 채워지기 위해서 스스로 안전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분명하게 설명했죠.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아니요. 기쁨은 명령입니다. 이미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 빠지지 말고 해야 되겠다. 목사님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라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를 말할 것입니다. 새벽 기도 잠깐 빠지셔도 괜찮다고 말하면 안 되나? 여러분 열심히 나오세요. 빠지지 말고. 네. 정해놓고 나오는 날 안 나오는 날 알람을 그런 식으로 맞추지 말고 쭉 그냥 맞춰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새벽 기도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 그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지요. 제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이 감사할 제목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시편을 쓴 적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평안할 땐 이상한 짓 합니다. 평안하니까요. 전쟁이 없고 평안할 때는 그 밧세바의 아내 목욕하는 거 왜 훔쳐봅니까? 그거. 어떤 사람은 보여서 봤다고 그랬는데 아마 보여서 봤든 훔쳐서 봤든 뭐 하는 짓입니까? 그때는 아름다운 시편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시편,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기도와 간구와 탄원이, 감사가 넘치는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블레셋에 넘어가서 미친 척하며 침을 흘리며 수염을 극적극적거릴 때, 그래서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자식을 또 받아왔냐? 라고 할 때, 아둘람굴에서 정말 거지 비렁벙이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왔고 그들 중에 왕초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로서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은커녕 거지들의 왕초가 되어서, 그죠? 삼천교 밑에 거지들의 왕초처럼 그렇게 아둘람굴에서 빈천하게 살아갈 때, 광야에서 사울의 낫을 피하여, 사울의 죽음의 칼날을 피하여 그 굴에서 숨어서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 만들어져 있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따라가기 싫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다르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절 말씀에 보면 한 가지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뭘 저버리는 것이죠? 문맥을 보면 그 거룩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그래서 난 그냥 대충 세상과 버타여 살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권면이기도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세상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세상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꽂이의 화려한 꽃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 꽃이 화려해도 그 꽃은 금방 시듭니다. 저희 일본 딸이 그 센터에서, 보호센터에서 뭐 원예 활동 뭐 이런 걸 해서 꼭 그걸 가져옵니다. 거기 이제 봉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예쁘면 요즘 꽃꽂이가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네가 한 건 아니지? 그렇대.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만들어서 줬대. 되게 예쁩니다. 한참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근데요, 차라리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차라리 조화를 주지. 왜 그러냐면 꽃은 아름답지만 조금 있으면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가 됩니다. 처음에는 반겼는데 갖고 오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예뻐요. 요새 가을에 얼마나 꽃이 예쁜지. 그렇게 화려한데 불과 며칠만 지나면 그 아름다운 꽃처럼 정말 추한 것이 없더라고요. 저는 목련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목련 좋아하시는 분 있죠? 그 겨울과 봄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 하얀색 목련이 마글마글 터지기 직전도 예쁘고, 활짝 펴서 그 흐드러져 있는 목련도 예쁘고, 저는 자목련이 훨씬 더 좋고 예쁘다. 그 자목련의 아주 오묘한 색깔은 저를 감동시킵니다. 근데 별로 이제 조금씩 지나가면서 목련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목련이 오래 못 가요. 떨어지면 세상에 그렇게 추하고 더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밟혀지는데요, 다른 어떤 꽃보다도 더럽게 길거리를 오염시키는 뭐 그런 꽃이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화려해 보인다고요? 꽃꽂이의 꽃과 같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은 마지막 인생들의 목적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묘사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그 말은 완벽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말에는 시제가 안 나타나 있어요. 시점이. 근데 그 헬라 원문에는 보니까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거룩함은 일순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은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어떤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말 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하시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우리 식구들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진행 중이라서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넘치면 쉽고 짜내면 어렵다. 뭔 소린가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삶을 통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활짝 환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쉽답니다. 그런데요, 짜내면 어렵습니다. 마른 오징어에 그 물 나오듯이는 뭘 어떻게 해볼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환영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도 허락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